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록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랐으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랐으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시체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신 구마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마 기적을 보고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거라고 모함을 하면서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항변하시는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구마 기적을 봤던 군중들의 그 반응이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죠. 하나는 놀라워했고 하나는 모함과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구마 기적을 봤으면서도 왜 한쪽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업적을 찬양하고 왜 한쪽은 악의적인 비난만을 일삼았을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길을 따라 사는 그 사람과 또 악령의 길을 가는 사람 간의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궁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 날인의 견준을 받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소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령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선하신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속에 당신의 처소를 잡기를 원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머무실 그 처소에 악령이 사로잡은 그리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소유라는 성령 날인까지 다 받아놓고서도 악령의 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신앙 공동체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공동체 속에서 지상의 천국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러지가 못하죠. 우리 인간은 다들 허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에 이끌리게 되고 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진창에 빠져서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죄가 무성하고 악으로 창궐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성사적인 은총을 통해서 죄를 씻고 다시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고해 성사를 제정해 주셨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짓고도 고해 성사도 보지 않고 계속 그 더러운 심령 속에 머무르는 그런 영혼들이 있지요. 죄를 짓고 성사를 안 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대죄를 짓고도 소재처럼 가벼이 여기게 되고 양심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결국 죄에 대한 감각이나 죄의식조차 느끼지를 못하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조차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영혼은 죽어서 자기 죄에 따른 엄청난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성사를 보는 그 사람은 영혼이 죄의 얼룩이 없이 늘 깨끗하게 표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의 그런 죄의 더러움도 견디지를 못해서 고해소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소재도 대죄처럼 중하게 여겨서 아예 죄의 기회를 피하게 되고 나중에는 악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점심을 먹는데 국을 쏟아서 옷을 다 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옷에 더러운 때나 얼룩이 묻어서 하얀 옷이 더럽혀졌다면은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당장 빨아서 깨끗하게 입으려고 할 겁니다. 깨끗하던 옷이 더럽혀져서 얼룩이 묻으면은 바로 벗어서 씻는 거, 이게 정상이죠. 근데 나중에 씻지 하면서 그냥 입게 되면은 나중에는 더러운 줄 알면서도 입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더러운데도 더러운 줄 모르고 입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다른 얼룩이나 때가 묻어도 뭐 어차피 더러운 건데 뭐 어차피 때가 많은데 그러면서 아예 얼룩이나 때를 겁내지 않고 무시하게 되어버리죠. 이게 죄가 만들어내는 무시무시한 불감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교우들도 지금 이 죄에 대한 불감증이 거의 다 걸려져 있습니다. 왜? 성사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거짓 없기 때문입니다. 겨우 우리 공동체에서 너댓 명 남짓한 그런 사람들이 정기적인 그런 성사를 보고 있고 그 외에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우리 성사의 전부입니다. 주일 미사 빠져놓고서도 고해 성사도 보지 않고 영성치 행렬에 줄을 선 그런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미사를 빠진 그 주에는 십계명이 명하는 그 법을 거스른 그런 중죄고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죄인데도 고해 성사도 안 보고 심지어 독성 상태에서 성체까지 배령을 함으로써 스스로 하느님의 진노를 쌓게 되고 결국은 멸망과 저주를 재촉하게 되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짓고 있는 더욱더 심각한 죄는 우리가 미워하고 남을 시기 질투하고 남 말 밥 먹듯 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중상모략에 이간질하면서 그런 큰 죄를 짓고서도 고해 성사도 보지 않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토록 성사는 1년에 한 번 보는 게 아니고 최고도 한 달에 한 번은 보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그 말씀이 지켜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독성죄에 걸려 있는 겁니다. 독성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독성죄에 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 속에 머물 수 없는 실종 상태가 지속되는 거고 영혼은 자기도 모르는 그런 사이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 상당한 신자들이 이미 치명적인 그 죄에 독이 퍼져서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독성 속에 빠져서 거기서 나오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금 당장 씻어내지 않으면은 그 죄가 결국 우리 영혼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은 그 영혼은 죄로 인해서 시궁창보다도 더한 역하고 뿌린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목욕을 한 달만 안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아마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시독한 악취를 풍기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죄를 씻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역한 악취를 풍기게 될 겁니다. 그 냄새를 6월 입은 지금은 맡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샤워만 해서 몸만 깨끗해지면 깨끗한 줄로 착각을 하지만은 몸은 깨끗해도 영혼은 시궁창 증화주보다도 더 더럽혀져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심령이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이런 심령 속에 우리 성령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게 바로 모독이고 무례고 독성인 거죠. 성령께서는 비천한 자리에는 오시지만은 더러운 자리에는 오시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오시지만은 마음이 더럽혀진 사람한테는 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한 성체를 죄 중에 배령을 하고
죄로 더럽혀진 그 더러운 심령 속에 모시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극히 상하게 해드리는 가장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드리는 것, 이게 예수님께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 죄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그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 죄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로니모 성인한테서 내려져 오는 그런 일화가 있죠. 예로니모 성인은 히라보 아람말로 쓰여진 그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그런 위대한 공적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성인께서 그 성경 번역을 다 완성시켰을 때 성인께서는 베들레헴 동굴 근처에 기거하면서 기도 생활에 전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관상하기를 즐겨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예수님께서 성인께 나타나셨습니다. 성인은 아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제 구원을 위해 그토록 애를 쓰시며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누워 계시니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아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로니모야, 나는 너에게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하늘 높은 데서 하나님께 영광하고 노래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올리브산과 십자가에서는 이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게 되었단다. 이때 성인은 예수님께 사랑의 선물을 드리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뭔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께 저의 모든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나의 것이란다. 그러니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나는 마치 내게 주는 것처럼 이 재산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때 예로니모 성인이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주님,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당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제 마음은 고통으로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토록 내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면 나에게 뭘 선사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겠다. 나에게 네 양심을 가책하는 너의 죄를 다오. 근데 예로니모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선물이 너무 의외라서 당황해하면서 다시금 여쭈었죠. 주님, 도대체 저의 죄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죄를 내 어깨에 지고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죄로 인한 저주를 없애고 너의 슬픈 양심을 기쁘게 해줄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들었던 성인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마음이 북받쳐 올라서 울면서 이렇게 외쳤죠. 오 예수님, 저는 주님께서 제게 뭔가 좋은 걸 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오히려 제게 있는 좋지 못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시는군요. 주님, 저를 거두어 주시고 당신을 제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너의 죄들을 나에게 다오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크고 거창한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죄를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서 가장 받고 싶은 그런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죄를 계속해서 늘리고 키운다면 우리는 언젠가 죄의 값을 물게 되고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반드시 사탄은 우리 죄를 들고 와서 우리에게 죄의 값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바오로 사도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이거는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죄를 바라보시고 정말 자기 죄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죄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보다도 더 큰 죄인이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자기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보다 의인이 없고 자기만큼 잘 사는 사람이 없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지금 악령의 소유가 되어버렸는데도 성령의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죠. 끊임없이 가라지 역할을 하면서도 자기가 미리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됩니다.
거짓 의로움에 자기도 자기한테 속아서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끊임없이 공동체 속에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부추기고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하는 줄로 믿고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가라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밀밭에는 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밀밭에는 가라지도 함께 섞여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고작 예수님의 제자 12명 속에서도 15분의 1의 확률로 가라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다면 가라지 없는 밀밭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늘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라지가 혹시 자신은 아닌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밀밭에 들어있다고 해서 자신을 밀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밀밭 속에서도 가라지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흔들어 대었습니다. 그 가라지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괴롭혔고 예수님의 사목을 징글징글하게 회방했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가라지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흠집을 내었죠. 마귀를 내쫓은 그런 예수님들로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모함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슨 모독이고 독성인지조차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서 혀를 함부로 놀렸던 겁니다. 이처럼 신앙 공동체 속에서도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악령의 사주를 받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말지가 못합니다. 그 영혼 속에 온갖 죄악의 때가 묻어 있죠. 시기, 질투, 미움, 정오, 분노, 불평, 불만, 원망, 저주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덕들은 그 사람의 삶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악령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고 악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악령의 사주를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악마의 숙주고 하수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보듯이 사람이 악령의 세력 하에 놓이게 되면은 선악의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대로 베엘제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랬죠. 뭐가 옳고 그른지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분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그 부마라는 것은 몸속에 마귀가 들어오는 그 부마가 아닙니다.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서운 부마는 영혼 속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진짜 무시무시한 부마는 마귀가 몸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악에게 지배에 당하는 그 부마입니다. 어쩌면 오늘 진짜 부마자는 예수님께로부터 부마가 된 그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모독하면서 예수님과 베엘제불이 한편이라고 모함을 했던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악마의 짓을 그대로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거짓과 모함으로 예수님을 해코지를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악령의 권세 속에 들게 되면 성령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사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마귀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화의 은총을 모조리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참으로 무서운 우리 신앙의 적입니다. 어떻게든 하느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려고 발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마귀의 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들 하느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자, 하느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거부하고 악령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성령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세례를 받아들이고 언제나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보존해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런 궁전으로 우리 심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궁전 속에 그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나날이 우리 속에 강생육화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 공동체 속에서 미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라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리는 역할을 하는지 죽이는 역할을 하는지 치유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 상처 주고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지 힘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인지 힘을 빼고 해악을 주는 그런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 가지의 선택과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하느님을 선택하느냐 사탄을 선택하느냐 성령을 선택하느냐 악령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 기로 앞에 우리는 한 가지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숱한 비유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선택만을 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를 하셨습니다. 밀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슬기로운 처녀들이냐 미련한 처녀들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느님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사탄의 뜻을 버리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하느님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사탄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결국 사탄의 뜻을 따르다가 유다스의 운명을 맞이하고 말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이란 것은 하나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의 일과 사탄의 일 중에 어느 일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 중에 어느 뜻을 따를 것인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고 주님과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함께 모아들여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주님과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대자들이고 주님의 일을 거스르는 회방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신앙 공동체 속에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밀로 남아있도록 하십시오. 정말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 되어드려야지 정말 하나님께 쓸모없는 그런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복음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놓고 깊이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삶 속에서 성령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악령의 세욕하에서 악마적인 생각, 악에 찬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놓고 조용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